네, 히브리서 12장 우리 오늘은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거의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 오늘부터라도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결론적인 말씀들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히브리서 12장 그 11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8면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요. 필기 도구를 준비하시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 받는 글자를 읽고 또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고 본문을 해석하고 사전을 찾고 어려운 단어를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책에 이 문자에 이 문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단어의 뜻을 밝히면서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읽어 나갈 때에 책으로 문자로 글자로 이 문맥을 중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라. 그죠?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한자 한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작업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맥을 잘 살펴서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고요. 또 이 한 성경 저자가 신구약 성경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으며 앞뒤 좌우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이 통일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서로 상충되면 안 되죠. 통일적인 한 문맥에서 한 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죠.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에센스를 그 엑기스를 어떻게 그 메인 띠임을 이 성경이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약간의 그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이런 해석들을 필터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와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과관계 접속사,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전은 원인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전은 이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후는 실천적인 것이겠죠. 이러한 것을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겠죠. 예,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는 무척 피곤하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화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적 성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근데 그 징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농사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는 그 시간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를 금방 찍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찍어낼 수가 없고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오래된 지난한 정말 오래된 어려운 계속되는 이런 성실한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포기하고 금방 도망가고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 어려움 자체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것은 파이디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벌하는 그런 의미로 징계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파이디오 어린아이를 양육하다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적어도 부모의 사랑의 동기로 이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상속자 훈련이다. 옆집 아이에게 상속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상속자에게 특별히 훈련의 어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상속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로 빚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 훈련을 대하는 자세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연단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확인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그 연단을 더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받는 자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군대에 들어왔구나. 군대에 입소했구나. 이제 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무장해서 성숙해서 아주 잘 단련받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이게 빚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프다.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다. 여기가 내가 윅포인트다. 이 부분이 잘 넘어진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일들을 그랬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거거든요. 상대방에게는
제3자에게는 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에게 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어려움을 느끼는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A라는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다 좋은데, 다 좋다고 하는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만 A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 A의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이유는 나도 내 안에 그 부분을 감당치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독 나는 그 부분을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그 A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약점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잘 거쳐내야 그 A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하고 폭넓은 아량 있고 관대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제 아버지가 우리한테 상속해 주시잖아요. 큰 회사를 물려주시잖아요. 더 큰 기업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안심하고 뭐 일을 맡길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이 태스크, 일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은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일을 못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관계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일이 잘된 일일 수도 없고요. 또 일이 잘 될 리도 없어요. 조그만 일 하나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작은 일 하나 하느라고 그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경쟁의식 가운데 서로를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내 옹졸한 모습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무슨 일을 하려고 덤벼들다가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오히려 그 일도 안 되게 되고 관계도 해치게 되고 나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A라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편과 그 A 편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나는 내 잘못한 거 덮어주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더 확대하고 이러는 이 패거리 싸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자꾸 큰 일로 번지게 되고 비화되고 번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그래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A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을 내 옆에서 이렇게 괴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를 피할 게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을 어떻게 참아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A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분량의 이 관대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죠?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귀찮고 힘들어 보이나 후에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평화할 수 있고 관계에 있어서 의로울 수 있는 이런 관계지향적인 이런 사역과 삶과 신앙생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운 관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하지 않다. 평화, 평강,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연단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좀 힘들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돼야 된다. 오늘 12장은 결국 그 다름박질하는 얘기가 신앙의 경주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12절에 보시면 그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그리고 13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랬죠? 저는 다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여기 손가락을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손, 마디마디 쑤시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이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싶은 이런 연약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무릎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관절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통증 가운데서 무릎을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잘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리 13절입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다리도 우리가 편치 못해서 불편해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손과 무릎과 발을 잘 회복시켜서 이제 더 경주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므로 그렇게 달려가자.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 그러므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좀 징계를 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늙음과 이 노령화의 길에 들어선다든지 이것저것 고장이 나서 고치러 병원을 다니면서 또는 뭐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나 관계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지쳐 있죠.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마음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는 피곤한 손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무릎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는 다리 이렇게 12절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절 13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6면, 1007면, 1007면, 1008면 보시면요. 이사야 35장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07면입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래놓고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여기 나오네요. 35장 이사야 35장 1008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이렇게 35장 1절이 시작되었다가 여호와의 영광 그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여기 보세요. 약한 손 나오죠. 아까는 피곤한 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떨리는 무릎 그랬는데 아까는 연약한 무릎 그랬습니다. 연약한 무릎, 떨리는 무릎,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약해지고 그런 어떤 이 이사야 35장의 표현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4절입니다.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런 상태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약속하셨죠. 앞으로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물론 구약의 문맥에서는 지금 이사야 문맥에서 구약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또는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죠. 예, 포로 생활하며 잡혀가 있는 그 노역을 당하는 때로는 그리운 고향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들이 마음으로 무릎으로 손으로 떨렸겠습니까? 예,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약해 있는 모습으로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주시는 말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35장 5절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 보세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게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어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길이 열리게 된다. 대로가 있다. 예,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된다.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가. 예,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가 뛰어서 이렇게 그 대로를 달리게 되는 이것이 큰 메시아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앞으로 올 구원, 앞으로 올 이스라엘 회복, 장차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시온의 대로를 그 길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걷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 길을 이 다리 저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뛰어서 그 길을 걷는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천국의 모습이다. 메시아 시대의 모습이다.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그 큰 그림의 그 어떤 역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생기 넘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아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 시대에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다리를 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리를 절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약한 손을 그대로 이렇게 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떨리는 무릎으로 이렇게 날마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뛰어가는 그런 도약하는 일어나는 다시 힘을 얻는 이런 모습이 이 천국의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받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
와 같은 이런 유약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상속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수업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 그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군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만둘까 탈영을 할까? 우리가 짐에다 등록을 했습니다. 체육관에 우리 운동을 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근육이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가 더 단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여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겠구나. 내 약점을 커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약한 채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해. 내 건드리지 마 하고 내 성질 기질 다 가지고 나는 성숙에 대한 이런 나를 깎고 다듬어지는 이런 부분은 난 싫어. 난 체육관에 들어가서 돈은 내놨지만 나는 가서 훈련하는 게 너무 귀찮고 그런 게 부담이 되어서 나는 이제 등록을 해놨지만 나는 안 가. 그리고 난 훈련 안 가. 안 가도 그만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 약점을 커버할 수가 없고 몸을 무장하고 더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상속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메시아 시대에 적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이게 상속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아버지의 그 뜻에 맞는 아들의 훈련 과정을 너끈히 기쁨으로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떨리는 무릎인 채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는 다리로 그냥 계속 절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뛰게 만드시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되는 이게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다 완성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결국 시들어 병들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모습,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저는 다리 이것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고침받고 해결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장애들이 극복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과 아픔들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 나라가 장차 있게 될 것을 기대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하는 이 영적 자세는 이 낙심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대끼는 일들, 성숙하지 못한 내 약한 모습들, 나의 그 못난 감정적인 기질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잘 회복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혼자서 외롭게 무인도에서 있는 동안에 이것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부딪히면서 그 사람 싫어서 나 안 봐 하고 안 나가 나는 다른 일부 예배 갈래 이런 식으로는 해결하시지 말고 이 훈련을 달게 받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이 그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내는가 하는 그 성숙 훈련, 상속자 훈련 이것을 내가 감내해내는 것, 굳세어라, 감당해내라, 도망가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 부분이 자꾸 내가 절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부분을 절지 않고 거뜬히 통과해내고 거뜬히 그 과정을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슴같이 뛰어넘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 부분인데 이제는 성가신 부분인데 이제는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도 성가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거뜬히 뛰어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졌는데 이전에는 거기만 가서 그 내 약점을 노출하고 그런 사람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날마다 그분을 힘들어하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부분이 하나도 걸리지도 않고 바드도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그 성수 훈련, 관계 훈련들이 되는 것이죠. 뭐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문장 하나를 나누더라도 이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거스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이게 훈련을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안 되지만 기질과 이 자기의 어떤 이 본성적인 성품이 제약된 성품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약한 점들이 우리가 있지만 그 평소에는 몰랐죠.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런 게 자기는 꽤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만나고 오고 함께 살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같은 순에서 있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약점과 단점들이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좋은 기회다. 성수 훈련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강하게 될 수 있고 무장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지 않고 뛰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라고요. 이사야 35장에서 장차 앞으로 있게 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전원자들을 잔치에 초대해 주셨죠. 그건 뭡니까? 우리 눈으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그 전원자가 뛴다는 얘기는 단순히 피지컬리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메시아 시대의 영원한 회복, 놀라운 치유, 그리고 영적 성장, 그리고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넓은 사랑과 깊은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는 이런 도약 훈련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이 이제 힘을 내자 뭐 넘어졌으니 일어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힘내 일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 어떻게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그 그림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12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시 보시죠. 12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게 이사야 35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맥락은 뭡니까? 메시아 시대 그리고 천국과 구원의 이 백성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그 특징을 드러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피곤하다고 쓰러져 버리고 자버리고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다리를 절고 날마다 절면서 그냥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게 징계를 받고 훈련받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참, 이 쉬운 얘기를 잠깐 복잡하게 했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이 12장에서 징계라고 하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이사야 35장의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발 저는 다리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련되고 다시 일어나고 더 뛰고 하는 이런 영적 도약과 이 영적 성장의 어떤 그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화와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나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네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면 아버지의 목적이 좌절되는 거다. 히브리서 독자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유대교로 회귀하고 만다면, 그건 이 원래의 목적대로 너를 부르신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가 정말 메시아 시대에 천국의 도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너희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적인 공동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가정에서 출교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너희들이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가 됐는데 지금 너희들이 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진정한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부분이 어렵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다리를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희한하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저는 다리가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저는 다리가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아까 대로 하는 거, 이사야 35장에서 길이 열린다. 근데 곧은 길, 이게 첩경이라고 어떤 성경은 번역했는데 지름길이다. 이 달리기 선수에 있어서 코스가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곧은 길에 둘러서 가면요, 둘러서 가는 만큼 손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곧은 길은 이 평평한 길을 말합니다. 이게 울퉁불퉁한 길, 돌아서 가는 길, 비탈길, 내리막길, 이런 길들은요, 이 저는 다리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죠. 저는 다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길이죠. 저는 다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평평하고 곧은 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환경과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최단거리로 예수만 바라보고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을 따라 가야지,
예? 그 대로를 가야지 이 저는 발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시간 낭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여기저기 유혹당하고 예, 그렇게 내리막길, 비탈길, 뭐 경사진길 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이 저는 다리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의 주변을 예, 우리가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요. 저는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고쳐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스케줄이 복잡하고 만날 사람이 많고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는 다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튼튼한 다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늘 넘어지기 쉬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기웃거리고 다니는 그 만남과 그 구석구석 다니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죄가 가득한 유혹이 있는 음삼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어디서 뭐가 돌발적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데 마음을 뺏기고 가다가는 내 다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리를 고침받는 방법은 평평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리를 고침받은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다른 박질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려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두 가지가 생겼네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화평하라. 이 화평하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앞에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 경건에 힘써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것이잖아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리를 고침받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손을 내밀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정할 수 있는 거죠. 다리를 저는 다리가 이제는 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은 묘한 연결이 돼 있다. 특별히 모든 사람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추구하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게 메시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약해 있지만 힘을 얻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그저 현실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달려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첩경을 평탄케 해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라. 주께서 너를 품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신앙생활의 경주라는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금 많은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독려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이 일에 우리 쪽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의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행동주의를 말하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를 알고 그 감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화평을 모든 사람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일 수밖에 없는 구원의 어떤 그 원동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화평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룩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이게 내 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 이거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어떤 사람을 다 내가 용납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아예 거부감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평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다고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점검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어떤 사람은 싫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적신호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싫어서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에 걸림돌이 자꾸 된다. 나는 그 사람을 피해 다닌다. 나는 그 사람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은 그 거룩에 힘쓸 수가 없다. 나는 이 부분은 내 유혹과 내가 가진 욕심을 난 채울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 뜻이 뭔지는 내가 알지만 나 이 부분은 그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 안에 은밀한 자기 즐거움과 이런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큰 피값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재시선 받고 사함 받았다는 그것이 이 어느 정도의 그 시선 받음이고 온전케 회복되고 재산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내게 그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거룩함을 더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따르라 이 얘기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이 헬라어로는 박해하다는 뜻입니다. 박해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전히 추적해서 잡아내 가지고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든지 할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추적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었던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따라갔던 그 열심. 그 열심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를 박해하듯이 그렇게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끝까지 따라오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끝까지 따라와서 추적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르라 하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화평과 거룩함을 끝까지 따라가서 정복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라, 박살을 내라, 끝장을 내라, 핍박을 해라, 추적해서 꼭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추적해서 꼭 붙잡아서 끝장을 내라. 이게 그 따르라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디오코라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기필코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화평하고 적당히 거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거룩한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그 수준까지 이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뜻대로 그 14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또는 뭐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또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들이 뭔가 길을 곧게 하고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유혹이 생기는 장애물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뭔가 이런 걸 한번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세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추적에서 잡아내는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한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서 불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추구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늘 가까운 사람들과는 화평을 잘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편하고 친하고 가깝고 유익하고 도움되고 마음 맞고 이런 사람들과는 늘 화평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편하고 이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계속 더 자주 만나고 더 친하고 연락하고 거리를 늘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화평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수직적인 화평을 통하여 평적인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넓혀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14절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좁은 그런 이 편견과 시야를 가지고 내 편하려고 내 중심으로 자기 상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면서 자기의 그 알량한 그 관계망을 구축해서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연락하면서 그런 자기의 또 하나의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지 하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늘 교회에서 뭐 노른자이들하고만 뭐 괜찮고 친하고 편하고 뭐 있고 배우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목회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성도의 삶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뭐 목회자들 중에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 무슨 특별한 일도 없는데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기특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관계 유지 차원에서 관리 차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런 연락한 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진정 무슨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니드가 있고 해서 쫓아다니기에도 그 사람을 섬기기에도 바쁜데 잘 살고 문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연락하고 관계 유지하고 그렇게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지난주 만났는데 또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났는데 다음 주 또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만남을 유지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화평한 게 그게 정말 신자의 삶일까요? 그게 사역일까요? 그게 양심이 있는 이 신자의 삶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바쁜 그 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에도 바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바쁘고 이 마지막 세대의 주변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뭐 평소에 인맥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하시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마음을 쏟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하셔서 다시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